사랑이 제일인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 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교우들과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인가 들어보았더니 대부분은 남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찍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주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되어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동안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의 임원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기에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갈등과 다툼.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청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써보세요.